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 말하는 그 상태는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불순종하며 사는 게 어렵다, 이런 단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던져놓고 살았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영혼이 힘이 들어요. 그 상태가 뭘까요?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순종하고 사는 게 내 영혼이 힘든다, 나는 순종하며 사는 게 평안이고 자유다, 이런 축복의 여러분 증거와 감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대로 쫓아가니까 편안하고 생각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요. 결국 그렇다면 옛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차이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옛 사람의 모습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정말 참된 어려움이 뭔지를 돌아보는, 그래 로마서 5장 8장입니다.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면서 8절에 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까요? 내 자신과 세상을 기쁘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 때, 내가 순종이 어려운가 불순종이 어려운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이제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곳에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앞에 불을 집사님 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끄주면 잘 보일 테니까.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지요. 누가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라는 섬에,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고 바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지난주에 누가요?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 섬 전도를 끝내고 육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버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도착했더니 배를 타고 섬에 갔다가 막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 버가로 올라오니까, 육지로 올라오면 교통이 좋잖아요. 그때 버가에서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아란 것 없이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이 시간표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하고 이 아시아 남부 지역인 이 버가로 가서 이제 머물 때 마가가 돌아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이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이 지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요.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낯선 사람이 또 오니까, 얼굴은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할 말이 있거든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 하면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지요? 바나바였지요. 그리고 그 고향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말하자면 부교육자로 데리고 있다가 같이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할 게 있으면 하라 이러면 누가 당연히 일어나서 말해야 됩니까? 바나바겠지요. 왜 바나바가 담임이고 바울은 말하자면 부교육자니까. 그럼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 바나바가 차세대 바울에 대한 배려가 깊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세대를 염두에 두고 차세대들이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일어나도록 잘 돕는 그런 교회의 미션을 가져야 돼요. 우리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도력이 전달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매월 첫 주 되면 제가 초등부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초등부의 아이들이 뭐 누구는 결혼식에 가고 누구는 뭐 당직이라서 누구는 뭐라서 원래는 또 오랫동안 안 나오는 가정이라서 이래가지고 렘넌트부에 렘넌트가 하나도 없어. 선생님만 잔뜩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로마도 보아야리라는 후대들을 마음에 담고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우리 이 주일 말씀도 우리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세우지요?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신명기 3.24장 9절에 안수하여 이 여호수아를 세웠다. 엘리야가 때가 될 때 누구를 세우지요? 엘리사를 세우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지요. 사무엘 16장 13절 보니까 그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여러분 이미 8절에도 이 박수 엘루마가 막 그 총독이 복음받지 못하게 하니까 방해하니까 누가 그때 그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때 그 8절에 보니까 9절이죠.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도 바울이 그 엘루마를 꺾는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네가 말씀 전할 사람 때가 있으면 말하라 이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차세대 지도자로 차세대 이 사역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데 왜 건강해야 되고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을 생각하니 감격이 오고 이것 때문에 희열이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꿈도 꾸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생기가 도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디모데를 말하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말하라. 자, 바나바가 또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대째 제자운동이 한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과 만남과 삶을 살든지 간에 내 현장과 내 생애 가운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복음의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게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뚝 떼놓고 일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 느끼고 한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그런 나의 생애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나갔을까요? 아마 여러분, 바나바는 참 좋은 의미로 그 지도력을 다음 세대인 바울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니까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라, 자기 외삼촌이 담임이라, 이 바나바가 리더라,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졌고 그 주도권 가진 삼촌의 수행원이 되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 젊고 교회 핍박했던 사울을 또 꺼내갖고 다음 지도를 가지니까 그 변화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일선의 목회를 내려놓고 다음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물러가고 젊은 목회자가 뜨고 올 때 그 변화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거나 구파와 신파,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경우가 이 경남 일대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잘 아는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그 지도력의 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대로 적응 못하고 뭐 옛날이 좋았느니 뭐 그때가 이랬느니 이래가지고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 삼촌이 리더를 하고 있다가 그 리더 역할을 못하고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마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담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 돌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개만 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왜 갔냐 그때 물어보면 답하겠는데 하여튼 짐작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성장한 배경과 너무 다른 선교 현장을 가다 보니까 향수병이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미국에 선교지 있는 중에 특별히 한국에서 적어도 한 30대 20대 혹은 정도까지 몰라도 한국에 30대 넘어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여자들은 적응을 잘해요. 미국이 여자들을 배려하고 또 동물들을 좋아하고 약자, 장애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적응 잘해요. 그런데 30 넘어서 미국 온 남자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니까 너무 다른 환경. 그리고 30년 정도 한국에 살았단 말은 노숙자로 있다가 미국 온 사람은 괜찮겠지요. 그 대부분 나이가 30쯤 되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교사를 했다, 공무원을 했다, 나는 스카이대 출신이다, 뭐 이것저것 배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또 보면 말을 못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외무부 장관 출신이라도요 미국 오면 할 일이 없어.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합니까? 청소, 뭐 세탁소, 뭐 이렇게 허드레한 일을 하면서 사니까 마음속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겠지요. 여자들은 그냥 어디 가든지 식당도 가고 그저 그 슈퍼마켓에 이 현금 받는 일도 하고 적응을 하는데, 특히 30세 이상 된 사람이 그 미국에 오면 그 자존심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요. 변화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많은 일찍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외국 간 사람, 특히 남자들은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심지어 가족은 두고 자기만 또 한국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향수병 때문에 마가가 돌아간 게 아닌가. 또 말라리아 섬에는 이 구부로 섬에는 말라리아가 많은 풍토병, 특히 그 구부로 섬이 아프리카 위에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공통적인 그 병이 뭡니까? 말라리아 병이지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두려움, 지금 말하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 가는 걸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아니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사도행전 12장 20일 보니까 이름이 마리아지요. 그 마가다락방 하는 말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없고 어머니 이름만 나오니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가 참 한순간에 선택받아서 선교지를 가긴 갔는데 지난날의 세속의 달콤함, 그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세속의 달콤함,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기에 어려웠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짐작이 되는데 뭐 딱 우리가 성경 자체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쓴다마는 충분히 짐작하는 그런 중에 세속적인 달콤함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렘넌트와 젊은이들이 거쳐갔잖아요. 그래 뭐 이게 발령을 받았다 혹은 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 지금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자랐던 어린 세대나 청년 세대하고 지금 어린 세대와 청년 세대의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달콤함이, 세속적인 즐거움이, 세속적인 이런 어떤 우리를 집중력과 관심을 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옛날하고 다른지 몰라요. 예배도 집중이 안 돼요. 공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수업 들어가면 보수적인 학교는요, 휴대폰을 전부 다 이렇게 입구에다가 내놓고 수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 교육감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학생의 자유다, 주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왜냐하니까 눈뜬 아이들, 말 입이 없는 아이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의 달콤함에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보면 요즘 아이들이 식당 가도 안 떠듭니다. 전부 조용하고 거룩하게 앉아있어. 뭐랄까요, 스마트폰 펴놓으면요, 그거 쳐다보고 눈알이 빠지도록 앉아있어요. 떠들지도 않아요. 어른들 밥 먹기 너무 좋아. 옛날에는 애들 단속해야 되는데 눈 뜨고 말만 하면 그 스마트폰 같은 데 문화에 빠져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의 달콤함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마가의 요한의 중간에 돌아간 이 모습이 2000년을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젊은 세대와 우리 후대들의 세대에 세상의 달콤함이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래서 고리타분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때 더 재밌고 신나고 이익되는데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버린 그런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사명자들, 복음 가진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오직이 필요한데, 목사님 뭐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 버릇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 경험삼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게 뭐죠? 지금 반 매는 게 지겨운 거예요. 자꾸 돌아봐. 내가 얼마나 했지, 내가 몇 고랑 했지, 얼마나 심었지, 이러고 있으면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떠나간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데려가자는 것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나바 바울이 두 팀이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래야 결국은 분열이 된 가운데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런 거 보면 바나바가 한 번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나중에는 복음만에 세워져서 전도자 바울에게 뭐 같은 자로, 유익한 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내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동등한 입장으로, 이런 문안한다는 말은 존중한단 말이잖아요.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거 보니까 비록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갔지만 나중에는
여러 배려와 기도와 이런 돌봄 속에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중하에 쓰임받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우리 사복음서 두 번째가 무슨 복음이지요? 마가복음이지요.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 바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분이에요.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 믿음 가운데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안에 쓰임받는 그날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떠나갔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그들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비어있는 이 젊은이의 자리가 새롭게 채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문제 있는 가운데 현실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 이 올해의 표어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마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멀리 있는 아들들이 나올 것이요 네 딸들이 안기어 오리라. 그런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가문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바울이 드디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 메시지인데 정리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그림자처럼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 그 사실을 바울이 유대의 회당에 가서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거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만큼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소름 끼치는, 주님이 예언되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알듯이 그분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 전했지만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났고 내가 그분의 증인으로 이 복음 전하려고 이 이방 땅, 이 밤빌리아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며 도전하는 전도자의 이런 확신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과감없이 전달했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 이 강단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게 단어가 뭘까요? 회개하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을 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갱신하라, 절개라, 돌이켜라 이런 단어를 쓰지 회개하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하면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첫 번째 드진 복음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등져 있기 때문에. 회개가 뭐지요? 등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 어떻게 돼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죽은 나무에 비가 내리면, 죽은 나무에 물을 자꾸 갖다 부으면 죽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어요. 자, 죽은 나무에 햇빛이 비칩니다. 죽은 나무에 햇빛이 계속 비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내고 열매 맺을까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회개하라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 더욱 회개가 강조되어야 돼요. 물론 너무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의미에서 회개 그래 말하는 거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수적인 신앙할 때 주로 대표기도 하거나 기도 시작하면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죄만 짓던 내가 허물이 많아서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 했잖아요. 그런 기억이 여러분 안 납니까? 그 회개함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이런 기도가 익숙해졌잖아요. 왜냐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그 말은 회개인데 고백은 하나님께로 아직 못 돌아섰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것 같아. 늘 뭔가 잘못했고 늘 내가 틀렸고 내가 늘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있는 이런 불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잖아요. 정말 참된 복음은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는 이 축복이 바로 참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도전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40절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 4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도전하고 끝을 떡 냅니다. 끝을 내고 반응은 이제 42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보기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결론이 뭡니까? 나는 종교에 머물러 있는가? 복음 속에 들어왔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해당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와 있죠? 종교 생활 속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16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면 형제들아. 자,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맞습니다. 왜요? 같은 혈육을 나눈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혈육을 가진 동족이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례지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애매한 말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닐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길게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 미션 스쿨에 교장실에 가서 교장을 만나서 차를 대접해주기를 먹고 나서 제가 18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으로 있었던 종교생활을 했던 그거를 잠깐 말하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꿨는지 잠깐 간증한 다음에, 그래, 교장선생님은 교회 장로라 그래요. 교장선생님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듯이 나도 모태신앙이었고 이래 지내왔는데 청소년 수련이라든지 부흥회 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에 코드가 맞잖아요. 그랬더니 교장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교단이 됩니까? 내보고 교단이 어디니? 저는 아직도 그 묻는 질문을 여운이 남아있어요. 과연 그 교장이고 장로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제가 진솔하게 구원 못 받은 상태의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도 그렇습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네요. 저도 사실은 이래 하다가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이라든지, 아니면 진실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강말수 성도가 우리 안교인 씨랑 따라서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 질문이 있습니다. 말수 성도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진솔해요. 예, 목사님,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요, 살 길이에요. 목사님, 나는 꽤 신앙생활은 오래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됐습니다. 딸이 일본에 있어갖고 일본에서 세례받고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례가 국산이 아니고 일산이라. 일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래요? 확신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례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나누고 확신 갖는 그런 계기도 됐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장로고 학교 교장인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뭐죠? 이걸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변명하고 거부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에 머무르 있습니까?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또 말하자면 모태신앙처럼 유대의 혈족에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참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온 자는 누구지요? 구원받은 자지요. 여러분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이 사람을 힘입어 뭘 얻어요?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고발하는 거다. 율법은 고발장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해야 되는구나. 율법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좌절감 느낀 우리에게 그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지 못하던 이들을 또 말합니다. 39절에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38절에는 이 사람을 힘입어 일어나고, 39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게 누구죠? 이게 복음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지요. 여러분, 종교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참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참된 정체성인지 주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회당에 갔으니까 손님이잖아요. 손님으로, 강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갖고 회당을 지었으니까 자기들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손님일까요? 복음 가진 바울의 일행이 진짜 주인이고, 건물 지어가 앉아있는 그들은 뭐지요? 그들이 손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그를 힘입어 믿어짐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는 들어왔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애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에 머물러 있는 회당에서 전도자 바울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그를 힘입어 제사함 받으며 그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므로 택한 백성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며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바울 일행을 배척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종교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인지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자신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직시하며 정직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가 새로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